이제 201페이지 기쁨의 산의 목자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다 읽고 함께 읽고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갈아 읽는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것을 녹음이 되니까 혼자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자, 기쁨의 산의 목자들.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기쁨의 산에 도착하였는데 그 산지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산의 주인에게 속한 땅이었다. 산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다음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실을 따먹었다. 이 산들의 꼭대기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었다. 목자들은 왕의 대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순례자들은 그리로 가서 지팡이에 기댄 채, 지친 순례자들은 서서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보통 이런 자세를 취한다. 그들에게 물었다.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소유며 당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산지는 임마누엘님의 땅으로 그의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영령대에 있지요.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올바로 오셨습니다. 천성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그 길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곳에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은 그들이 여행자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이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변을 하였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그런 것이었다. 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산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목자들은 즐겁고 매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보며 말했다. 이 기쁨의 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그들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네 장막으로 인도한 후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서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또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는 좋은 음식물들로 몸과 마음을 위로한 후 떠나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머물겠노라고 말한 다음 처소로 쉬러 들어갔다. 밤이 이미 매우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내가 꿈에 보니 아침이 되자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찾아와 함께 산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들과 함께 잠시 산책을 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좀 보여줄까요?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본 목자들은 그들을 데리고 먼저 오류라고 불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산은 매우 가파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니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산산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밑바닥에 널려 있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들은 적 있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목자들이 말했다. 이 산 밑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나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다시피 저들은 오늘날까지 매장시키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산 가까이에 오거나 기어오르고자 할 때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보니 목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다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저 멀리를 보라는 목자들의 말에 그들이 그곳을 바라보니 여러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맹인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지곤 하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시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혹시 이 산 바로 밑에서 길 왼편 총으로 들어가는 계단식 문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봤지요. 목자들이 말했다. 그 문 너머로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곧장 의심의 성이 나오는데 그곳 주인은 절망 거인이지요. 무덤 사이에서 헤매는 자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순례길을 떠나 그 계단식 문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바른 길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원에 나 있는 길로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을 의심의 성으로 끌고 가 얼마 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엔 그들의 눈을 뽑고는 저 무덤으로 데려가 온종일 그곳을 헤매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자의 말이 응한 셈이 되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이 그들을 어떤 낯선 바닥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었다. 목자들은 그 문을 열고 순례자들에게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니 안에는 짙은 어둠과 연기가 자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이 타는 듯한 소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유황냄새 같은 것을 맡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지요. 예를 들면 에서처럼 자기의 출생권리를 파는 자들이나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들어간답니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지금 우리처럼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꽤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에까지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예,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계속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목자들도 그들의 소원을 받아들였다. 그래야 그들은 산지의 끝부분까지 함께 걸어갔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이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천성문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소? 순례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목자들은 그들을 청명이라 부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망원경을 주었다. 두 사람은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광경이 생각나 그들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은 약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이렇듯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 오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그들의 길 안내도를 주었다. 또 한 사람은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을 깼다. 자, 순례자들은 험한 길을 피해서 쉽고 편한 길로 들어섰다가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큰 고초를 겪은 끝에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험한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다가 마침내 기쁨의 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 기쁨의 산은 오랜 연단을 통해서 영적 진보를 이룬 사람들이 충만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항상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하심으로 순례의 길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렇게 육체의 가시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그 하늘의 위로와 또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맨날 그렇게 그 광야길을 뱅뱅 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10년 20년 지난 이런 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순례자들이 기쁨의 산에서 경험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모합시다. 자, 이 기쁨의 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기쁨의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는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다음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이 산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안내하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죠. 목자들은 이 산지가 임마누엘의 땅인데 그의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영역 내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이 산에서 어디가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땅이에요, 기쁨의 산은.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산의 주인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분부하셨으며,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쉴 곳을 마련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네 장막으로 인도한 후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또 이곳에서 나는 좋은 음식들로 몸과 마음을 위로한 후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와, 그야말로 기쁨의 산이에요. 그렇게 환경이 좋을 수가 없고 그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 그 순례자들을 안내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자들이 있어요. 이 기쁨의 산은 바로 교회를 통해 누리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오랜 연단을 통해서 영적 진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충만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누려요? 어디서 누려요? 바로 교회를 통해 누립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또 해석가들은 이 기쁨의 산이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쁨의 산 자체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와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었죠? 아름다움의 집. 아름다움의 집도 뭐예요? 교회. 기쁨의 산도 교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죠.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초보 단계죠. 초보 단계. 이 아름다움의 집은 이 초보 단계의 이제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천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서는 겨우 어디가 보이냐면 기쁨의 산이 보여요. 기쁨의 산. 근데 기쁨의 산에서는 어디가 보여요? 천성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이제 알 수 있어요. LG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기쁨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기쁨의 산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고난의 언덕, 아볼론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대마의 은광, 절망거인의 성 등등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거쳐오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어요. 많이 깨닫고 깨어지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의 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점점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실제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말 성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참 보지 못했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성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과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실제하는가,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뱅뱅 돌다가 죽었듯이 결국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큼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맨날 그렇게 그냥 엄마 귀찮게 하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그냥 일거리 만들고 그런 것 같아도 어때요? 1년 지나니까 어때요? 은겸이 보세요. 얼마나 의젓한지. 요즘 나는 은겸이 보면 그냥 감동이 된다니까. 여러분, 성장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위선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 앞절에서 말한 그 성장의 열매, 영적 성장의 열매들, 증거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의 눈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었다, 이 말은 깨끗함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욱 힘써 뭐 하라? 10절에 이제 10절에는 뭐 하라고 그래요? 영적 성장에 더욱 힘써서 너희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없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봐서 내가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과연 부르심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고 또 확인해 가야 돼요. 자, 기쁨의 산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목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가르치죠. 목사들을 가르치죠. 주님은 이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 주님이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이제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자, 4명이었던 것 같아요. 목자가 4명. 이 이름들은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자질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이게 무슨 지식일까요? 성경의 진리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다음에 경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내가 죄로 인한 애통을 경험하고, 내가 죄 죽임을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 머리에서 머리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해 가야만 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계가 뭡니까? 항상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며 다른 영혼들의 영혼을 살피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다른 명칭이 뭐예요? 감독이에요. 감독. 자, 감독이 뭡니까? 이 축구팀의 감독 뭐 해요? 끊임없이 살피죠. 선수의 컨디션을 살피고 훈련량을 살피고 실제로 경기에서 어떻게 뛰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계속 살펴야 돼요. 근데 목사는 먼저 누구부터 살펴야 돼요? 자신부터 살피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이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일에 몰두하다가 나를 못 살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야망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이거 분간이 안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영혼들을 살펴야 되겠죠.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또 교회의 상태를 살피고 이런 이제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이 성실은 이 진실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사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오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숨은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마음의 숨은 뜻, 이게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선의로 받아줘야 돼요. 물론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겠지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선의를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막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의 야망이었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었네, 이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상급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또 경험을 갖추고 그 다음에 경계할 줄 알고 또 그 마음에 성실한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례자들이 천성까지 얼마나 맞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목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간대요. 근데 또 갈 사람들은 다 간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순례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멀고 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친구 다 포기해야지,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해야지, 부자 되는 거 포기해야지. 물론 뭐 포기는 안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포기가 되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고 사나? 정말 너무 포기할 게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느껴져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즐거운 길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뭘 바꿔요? 순례 길을 바꿔. 정말 사람들이 영혼을 바꿔가지고 정말 은혜로 회심을 시켜가지고 정말 이 순례의 길을 즐겁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 바꾸는 건 너무 어렵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너무 드물고 하니까 뭘 바꿔요? 길을 바꾸네. 길을 쉽고 편하게. 그런데 길은 바꿀 수가 없죠.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은혜로 가는 것이죠. 은혜로. 그 길이 위험한지 아니면 안전한지 또 물었어요. 그러자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하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안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보다 안전한 길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주일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어때요? 도대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고난에 걸려 넘어지고 여일이 넘어지고 더일이 넘어지고 끝까지 못 가요.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에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등 많은 질문을 막 던집니다. 자, 언제 또 이런 질문을 받았었죠? 아름다움의 집에서.
아름다움의 집에서도 그냥 그 아가씨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순례길을 시작하게 됐느냐, 오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막 엄청나게 물어봤죠.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바로 순례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그 멸망, 무슨 성이죠? 멸망의 도시에서 그 도시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영원히 멸망하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막 이런 식으로 진정으로 죄를 각성했는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두 사람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쁨의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자, 기쁨의 산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고, 그죠? 확실하고, 정말 체험이 확실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이 정말 확실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오게 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례자로 산다, 정말 나그네로 산다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천국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추구하는 목표이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도 엄청난 열심을 낼 수 있고요, 굉장히 그 신앙심이, 그 종교심이 깊을 수 있어요. 그냥 말끝마다 주여,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정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깊어요. 그 종교심이 더 깊은 거예요. 그냥 산길 지나가다가 돌탑 하나만 있어도 돌을 딱 들어서 오는 거예요. 가요. 그냥 얼마나 종교심이 충만한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잘 대접하고 헌금 정성껏 다리미로 데려서 드리고, 그냥 모든 일에 그냥 말끝마다 예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심이 순례자의 마음이냐,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잘 되고 이 땅 행복을 누리겠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중에도 또 온갖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사람은 또 극히 드뭅니다. 아니 1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나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아이들 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영적 진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서 영적 진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를 또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 힘쓰고 애쓰겠다고, 정말 힘써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자들이 이 순례자들을 가르칩니다. 목자들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뭘 먹여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거죠. 그 아름다움의 집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 초보적인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단단한 음식을,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먼저 오류라고 불리우는 매우 가파른 산꼭대기로 순례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해서 내려다봤더니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산산조각난 시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인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요, 바른 교리를 배우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거예요. 오류가 뭡니까? 오류가? 잘못된 가르침이죠. 바르지 못한 교훈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오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오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산산조각난 그 사람들 꼴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교리는 어떻든지 잘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항상 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항상 바닥에 깔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야. 여러분, 교리를 안 배우면 중립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틀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류에 빠져 있네요. 오류에 빠져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 배우면 이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안 배우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경의 진리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바른 교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리가 조금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 밤에 막 차를 100km로 달려가는데 표지판을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표지판 한번 잘못 보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낭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조금 틀어져 있으면요, 조금 틀어져 있으면 이제 그 방향으로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 근데 계속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보면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의 단초를 제공해요. 처음부터 틀리게 말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약간 여지만 둬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 길로 또 더 나가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엄청나게 멀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 루터 같은 사람, 처음에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정확하게 모든 진리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칼빈처럼. 그러다 보니까 루터까지는 괜찮아요. 루터까지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사람들은 엄청 빗나가 버립니다. 그 루터파 밑에 루터파를 따라서 오늘날 이제 후예들은 완전히 그냥 빗나가 버렸어요.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원래부터 오류 가운데 쌓여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래로 그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많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 나는 평생 이 교회만 다닐 거니까 괜찮아.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문답 암송 확실하게 하세요. 소유문답도 암송하고 우리 요리문답 강해 배우는 거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책들도 있고 열심히 봐야 돼,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조심이라는 산에 또 데리고 올라갔어요. 조심이라는 산. 그 조심이라는 산에 올라갔더니 목자들이 또 저 멀리 바라보래요. 그래서 멀리 바라봤더니 이 맹인들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이, 이제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돼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무덤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 넘어지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 자리에서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두 순례자들처럼
쉽고 편한 길을 찾아 곁길촌으로 넘어갔다가 절망거인에게 붙잡혀서, 이 두 순례자들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절망거인이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뺀 다음에 그 무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사이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순례자들은 눈물을 글썽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뻔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이킴 받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고요? 쉽고 편한 길을 찾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이 힘들다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쉽고 편한 길을 찾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없어요. 자, 오늘날 이 문화는 뭡니까?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죠, 사람들을.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던 거를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쉽고 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수동으로 하면 이걸 큰 손해나 보는 것처럼 여겨요.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자동으로 저절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6개월 완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냥 뭐 기가 막힌 뭐 비법을 배우면 성경도 단숨에 통달해 버리고 영적인 성장도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어떤 비법만 알면, 어떤 길만 알면 신앙생활 힘들이지 않게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택해도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택하죠.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것과도 연결시키는 거죠. 내가 쉽고 편하게 교회에 다닐 수 있어야 내 영혼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쉽고 편한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세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천국 가는 길은 절대로 쉽고 편한 길은 없어요. 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오류에 빠지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겠다,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겠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그 비용이라는, 거룩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 비용이라는 장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장이라는 장을 공부했어요. 그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환난을 안 겪고 갈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격길총으로 나가가지고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이런 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쉽고 편한 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비용을 딱 계산해서요. 비용을 우리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나는 고생 안 하고 키워야지. 참 실컷 자가면서 그럼 아예 갖지 말아야지. 아기를 가졌다는 건 뭘 각오한 거예요? 지금 비용 계산한 거죠? 그래, 나도 모든 엄마들이 치르는 그런 대가를 치르겠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천국 가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가겠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고 나면 평안해요. 평안이 와요. 오히려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격길 초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목자들은 그들을 어떤 낯선 바닥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짙은 어둠과 연기와 유황 냄새가 자욱하고 불이 타는 소리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자들은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어요. 위선자들이 가는 곳이래요. 그곳이 가령 에서처럼 자기의 출생 권리를 파는 자들이나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도 한결같이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도요,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데 정말 훌륭한 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선자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는 얼마 만에 드러났어요? 끝에가 드러났어요. 3년 만에. 한 1년쯤 됐을 때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뭐까지 맡았어요? 동꾀까지 맡았어요. 동꾀 아무나 맡깁니까? 그래도 그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으니까 동꾀를 맡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났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속에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선자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야 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없으리라고 믿어요.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에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해도 천국 간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하고 그냥 마음 텅 놓고 안일해지는 거, 이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두려움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보세요. 바울 그렇게 확신이 충만한 사람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평생토록 겸손했어요. 바울은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여기에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이 확신은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자가 받아진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은 가변적인 것이고, 한 번 확신이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확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확신을 막 누리다가도 그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확신은. 확신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신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과 믿음은 동일하지 않아요. 확신은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자기 신념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한번 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여 예정된 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거짓된 안식을 추구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냥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하도록? 겸손하도록, 끝까지 겸손하도록. 바울도 두렵고 자기 몸을 차 복종시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는데, 그 여러분, 이런 교훈은 이거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한시도 설 수 없다고 통감을 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요 마음을 잃지 말라고요. 천국행 티켓은 이제 확보했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 천국은 가. 상급 정도 포기하지 뭐. 이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교만이에요. 교만, 자만. 절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렇게 된 사람들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면 흔들리면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신앙생활에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내가 그렇게 딱 턱 의지하고 살아야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이게 이제 이 내가 가졌던 확신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매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걸 안 놓으려고 해. 정말 징그럽게 안 깨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순례자들의 소원을 따라서 산지의 끝부분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청명이라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망원경으로 천성문을 보여줬습니다. 자, 청명이라는 산은 신자의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의 반대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두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어. 늘 계산해, 늘 갈등해. 이게 아니라 그냥 청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오로지 나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주만 나의 복이시니이다. 이 시인처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야. 이런 사람에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요. 이 망원경은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망원경이 됩니다. 두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망원경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세를 위한 묵상, 이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라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경멸하고, 칼빈의 표현대로 세상을 올바로 평가하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걸 얻어야 행복해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경멸이에요. 경멸.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이 늘 세상에 대한 평가가 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늘 이렇게 훈련해 가면서 점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안내도를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산에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누렸어도 또 어디 가야 돼요.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천성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누렸어도 이 은혜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건가요? 순례의 길에 힘을 얻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음 뭐 하라고 주셨어요? 힘을 얻어서 더욱 힘있게 순례의 길을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의 산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체험을 받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도 천국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뭐 성장해야 된다, 아니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뭐 영혼을 뭐 얻어야 된다, 뭐 다 얘기도 가만 보면 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 멋지게 그렇게 우리 삶을 살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적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뭐 20년 계획 이렇게 그거 뭐 세우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가만 보면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거야. 이 땅에서 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뭐 성숙의 경지에 이르러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거 주시지도 않아요. 사실 기쁨의 산 뭐 오래도록 머물게 하지도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잊지 맙시다. 첫째, 진리에서 벗어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둘째로, 절대로 쉽고 편한 길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철로육정을 통해서 순례자의 삶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쉽고 편한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곁길로 빠졌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천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